2022년 12월 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였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순수하게 다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시간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직장과 사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인간의 타락, 범죄, 형벌 중에 마지막 부분 이제 5번, 6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생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본래의 부패성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또 소멸되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모든 죄들은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고 또 위반이다. 그 본연의 결과로 그 범행자가 죄책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또는 영원히 비참해짐을 피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비참한 사람의 죄상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죄악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시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려 집어삼키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이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강신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뜻을 위해 목사님 영육관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경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을 통해 더욱 넓혀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지경에 놓여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각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와 찬양이 날로 날로 더욱 충만해지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도 부족하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로 동참해 나아가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기도의 소원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계절에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나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요즘 화제는 단연 월드컵입니다. 평소 축구를 모르고 안 보던 분들도 월드컵 경기는 보곤 합니다. 또 요즘 밤에 이렇게 하는데 다들 아침에 괭한 눈으로 나타납니다. 밤에 축구 봤대요. 축구는 그냥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치킨 한 마리씩 먹으면서 닭들의 순환 시대입니다. 열심히 먹고 보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댕댕 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수학에 밝습니다. 왜 수학에 밝으냐 하면 자력으로 팍팍팍 해가지고 16강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기고 자가 지고 이래서 골 득실차가 맺히고 그래서 이기고 지고 이러면 올라간다. 경우의 수를 이게 이제 수학의 확률과 통계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올라간다 안 한다 막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기적적으로 16강에 올라갔는데 16강에 올라가기 전에는 다 이제 몇 승 몇 패지만 16강부터는 토너먼트입니다. 저렇게 해서 한 팀씩 붙어서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짐 싸야 되고 그런 겁니다. 요즘 축구에서
사실 이제 요즘이라기보다는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세계 탑 플레이어라고 얘기 듣는 두 선수가 있는데 호날두와 메시입니다. 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호날두고 색동옷 입은 사람이 메시입니다. 두 사람이 워낙 축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는 호날두, 저 하얀 옷 입은 사람의 나라 포르투갈과 붙었는데 우리나라 감독도 포르투갈 사람이죠. 그 벤투 감독이 2002년 때 선수로서 우리나라와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가 이겼다 해요. 근데 지금 그 나라와 붙었는데 사람들은 호날두보다 손흥민에 더 주목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결승골을 황희찬이 넣었는데 골 넣은 사람보다 손흥민을 더 주목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 뉴스를 보는데 마침 딱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저 빨간 옷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에 3명, 뒤에 4명 수비수를 왕창 끌어모아갖고 갖고 있는데 저 복잡한 와중에서 톡 찼는데 그게 우리나라 선수 황희찬 선수 발에 걸려서 딱 들어가가지고 역전골, 이 연장 시간 안에 역전골이 나온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손흥민은 저 경기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되고 모세가 전한 안식일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야, 쉬면 죽이랍니다. 쉬면 죽는 게 아니라 일하면 죽이랍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이고 이거 넘어서면 일이 아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했으니까 처소에서 불 피우면 일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음식을 해놓거나 안식일 전날에 미리 음식을 해놓거나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에 불을 완전히 꺼뜨리지 말고 연탄 불구멍을 아주 줄여가지고 그래서 불씨만 유지를 하고, 그래 그 다음날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불구멍만 열면은 이제 다시 따뜻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밭에 가서 곡식을 베는 거 추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베어놓은 곡식이 있을 때 그것을 껍질을 까는 도정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측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해가지고 걸음걸이 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이런 것까지 정했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저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곡식을 꺾어서 비벼서 껍질을 벗겨서 먹었습니다. 곡식을 거두었고
비벼서 깠으니까 타작까지 했고 2개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추수와 타작에 해당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어쩌든지 한번 깔짓대져 보자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한 겁니다. 참 제자들도 답답하지요. 근데 또 율법에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뭐냐면 길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네 먹고 싶은 만큼은 먹어라. 근데 낫을 가지고 욱 걷어가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 율법의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먹고 살려고 따서 그걸 비벼 먹으면 한 사람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권리는 그 밭의 소유권에 우선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밭을 거둘 때에도 그 곡식단에서 곡식이 떨어지면 그거 다시 다 말끔하게 주워가지 마라. 왜? 길 가는 사람이 그거 모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놔두라 이거지요. 나뭇가지에 과일을 딸 때도 끝까지 다 따지 말고 남겨놔라. 그래서 어디에 얘기할 데 없는 사람이 그거 먹고 연명할 수 있게 해라. 율법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도 그런 맥락입니다. 대신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어도 된다 하더라 하고 자루 갖고 가가지고 사과 다 따가고 이렇게 하면 도둑놈이죠. 그는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탐욕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손으로 그걸 따서 먹으면 된다. 그건 괜찮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12명을 뽑을 때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밤새 기도해가지고 그 12명을 택하셔서 너희들은 사도다라고 부르시고 함께 데리고 다니시고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오합지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도라는 이름을 주고 많은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그래도 발탁된 사람들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자리라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뭔가 행동도 품위를 지키고 좀 뭔가 다른 일을 하려면 물어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길 가다가 아이 배고픈데 저거나 먹자 하고 무브 먹은 겁니다. 하여튼 성경을 읽을수록 제자들의 한심함에 혀를 내두릅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는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계속 돌아다닙니다. 계속 돌아다니고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자전거도 없는 시대에 맨날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고 이 마을 가고 저 마을 가고 복음 마을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면 복음 전하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허기졌을 겁니다. 어쩌면 굶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뭐 불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양식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익혀 먹을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굶고 다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무슨 후원금도 거둘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빵이나 주면 한두 개 얻어먹기나 했겠죠. 배고픈 제자들. 근데 저 중에 도둑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다 그랬습니다. 돈꾀를 맡았는데 그걸 훔쳤다 그랬습니다.
도둑놈 가룟 유다가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탐욕을 끝까지 못 버리고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악행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배 채우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 빨대 꽂아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가룟 유다의 악행에 다른 사도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배가 고파서 차라리 남의 밭에 밀을 까불러 먹을 망정 도둑질은 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무슨 사건에 대한 리포트를 접하고 경악을 했습니다. 낯뜨거웠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2021년 머지포인트라는 업체가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권 씨 가족이 이 사건의 공모자였는데 저렇게 뭐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돈을 중간에 이렇게 남겨 먹는데 이 피해액이 피해본 사람들이 돈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원이 아니고 1,000억입니다. 1,000억이 넘는 피해를 남겼는데 이 가족은 잡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징역 8년, 하나는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부러 계획까지 세워서 남의 피땀 흘린 돈을 사기치는 놈들을 범죄 이익을 환수 다 하고 그리고 벌도 좀 더 심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 사건을 보고 낯이 뜨거웠나 하면 사기친 돈으로 뭐 했나 봤더니 펑펑 쓰고 슈퍼카 뽑아 다니고 자기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리고 맨 밑에 교회 헌금도 하고 목사한테 빌려주기도 했답니다. 와, 사기쳐가지고 막 1,000억을 날려 먹어놓고 그 돈으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고맙다 이러실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거지도 아니고 사기쳐가지고 남의 눈에 피눈물 뽑아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을 한다? 하나님의 그 돈 안 받으십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재물을 제단 옆에 놔두고 거기에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하신 분이 사기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돈을 고맙다 하고 받으실까요? 거액이라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뭐가 아쉬워서 사기친 돈을 받아가지고 고맙다 하겠습니까? 참 낯뜨거운 일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신앙입니다. 제 아무리 고대 광실 그런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악인의 자리라면 그건 안 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길가에 있는 밀 이삭 잘라 먹는 자리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이 장면. 그래서 사도들은 굶어서 이삭을 까먹을 망정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도둑질에도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배고픈 길을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안식일이어서 마침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을 때 까먹어서 그게 오늘의 큰 문제였죠. 이삭 까먹는 거야 그렇다 할 수 있어도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한편 안식일에는 걷는 것에도 제한이 있었는데 배고플 정도로 걸었으면 그것도 안식일 규정을 사실상 어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특히 오늘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밀 까먹은 거 나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거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 거 못 봤느냐 나오고, 그리고 각자 조그만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맨 끝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인데,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노골적으로 어긴 사건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셨고, 그것을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야, 안식일에 너희들의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안 건질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러고, 손 오그라진 사람 손 펴? 눈 안 보이는 사람 눈 떠? 막 고치고 다녔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 들고 가면 그 운반 이래갖고 일에 걸리거든요. 안식일을 어겨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규정에 빠져서 진짜 안식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규정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고 이웃도 잊고 왜 줬는지도 잊고 그냥 그것만 지키고 사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쉼을 주시기 위함이지 일하면 죽이려고 주신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일주일에 하루를 쉴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에덴의 타락 이후에 머리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데 그 저주에서 벗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 시절에는 죽이라고까지 했느냐? 저 백성들은, 그때 당시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고 휴식, 안식은 오직 왕과 이집트 제사장들만 그렇게 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전부 다 내가 만든 백성이니까 안식일에 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이집트에서 꺼냈지만 나는 다시 이집트의 종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이집트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어내라. 너희들은 지금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그 이집트의 정체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규정을 주신 것이죠. 이런 안식일을 이게 일이냐 아니냐 싸워가며 규정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던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불을 피우면 안식일이 일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일이고, 곡식 까먹으면 일이고,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서로 무슨 북한도 아니고 오호 담장제를 해가 서로 보면서 야, 니 그거 일이다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가운데에 돌아다니는 사람, 나그네는 피울 불이 없어서 곡식을 익혀 먹지 못한 배고픈 사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손 오그라져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38년간 움직이지 못해갖고 자리 깔고 누웠던 사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사기를 쳤건 도둑질을 했건 11조만 많이 잘 내면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막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을 차려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떡을 저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 규정에는 저렇게 쌓아놓고 일주일 후에 저 떡을 물리고 새로운 떡을 얹어 놓을 때 물려낸 떡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과 동료들이 와가지고 배고파요. 저거라도 좀 주세요. 그리고 먹었습니다. 다윗도 먹고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다윗의 동료들에게도 다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진설병의 주인은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하나님이죠. 진설병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다윗 고 괘씸한 놈이 내 진설병을 먹었으니 하고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배가 고파서 죽게 될 지경이라면 그거라도 먹어라 이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에 베어 먹은 사건은 이삭이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니고요. 곡식의 이삭을 베어서 먹은 사건은 안식일의 주인의 해석에 따라서 다시 해석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안식일에 이삭을 좀 뜯어 먹어도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땀 좀 흘려도 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 교회 다닌다며?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겠네? 예,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놈아, 북한군이 쳐내려오면 닌 그때도 교회 갈 기가? 6.25 때 일요일이었잖아. 저한테 고참이 그럽니다. 나라 지켜야지요. 왜 임마 교회 안 가고? 이 교회 병자야. 나라 지키러 왔으니까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일 겁니다. 그거지요. 주일날이라고 119 기사가 교회 가야 되는데 막 응급신호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하고 샥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렇게 충성됐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사람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 땀 좀 흘려도 됩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안식일에 이삭 좀 뜯어 먹어도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고 쉬심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없는데 지금 이 땅에서 죄로 타락한 세상을 새로 다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데 새 창조의 주역이 되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고 또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식일 규정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더 우선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규정 같은 것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진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규정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거룩한 척을 한 것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차라리 길가에 이삭을 먹을 망정 도둑질이나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명심하고 차라리 좀 허기질지언정 불의에 동참하거나 도둑질에 동참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줄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세에 사람의 미혹이 많은 때에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보고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재직회 하기 전에 우리 지우 영문에 나중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인사 좀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도 마치고 내려오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